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예배인데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관한 설교는 제가 전부터 생각하고 구상하던 것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먼저 좀 꼭 필요한 그런 주제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약 4주에 걸쳐서 복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주제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범위가 좀 넓어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설교가 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진부한 주제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내 생활에서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까, 용기가 될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깊이 각인시켜 놓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 나는 예배자야.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 이렇게 좀 각인시켜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곧 그것은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절대로 과언도 아니고 진부한 말도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개혁주의 신앙 있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16세기 때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존 넉스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신앙 우리 새롭게 카톨릭 신앙에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그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The sovereignty of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권자,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주권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평이한 우리 그냥 신앙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전할 주제라는 이 예배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초 있잖아요. 그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진부한 삶을 여러분 되풀이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것 같은 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나는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이내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대가 돼요. 이게 원래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본연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란 뭔가? 예배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예배는 이제 여러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배란 뭐냐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를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인정해, 깨달아요. 그걸 받아들여 인정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를 경외함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자세 혹은 태도,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의 영광과 존귀하심은 단지 그렇구나 인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저절로 따르게 돼 있어요. 창조주의 영광과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렇구나 그러고 말겠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마음가짐, 태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설령 신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이 말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에세이스트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뭐예요?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이들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7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오라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나? 왜 부르셨나? 그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 경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실패라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는 게 단지 예배 한번 공쳤어, 별로 설교도 이해도 안 되고 찬양을 해도 그냥 모르겠는 것만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예배는 꽝이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위대한 그런 존재 앞에서 내가 경외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언어로 표현되고 나의 행위로 표현되고 자세로 표현되고 내 생각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됨,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말해요.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그런 다양한 결정들, 큰 것 작은 것 다 우려, 그리고 환경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들,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와 함께 또 다른 예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교회와 같은 이런 어떤 단체 혹은 여러분 자신, 개인이 어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예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제 뒤에 34절 여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그 일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둘 가운데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 예배는 장소, 시간을 특정하는 그런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3절 거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물론 이 말씀은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게 진짜 예배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다. 그러니까 장소, 어떤 시간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야. 이게 뭐겠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는 성령의 감동 속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장소하고 시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정된 장소는 요 시간 요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특정된 장소 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진정한 예배인데 물론 이 삶의 예배와 이런 어떤 특정된 장소, 시간 안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삶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와서 아무리 열심히 찬양 불러봐야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보완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투 다이멘션으로 이 예배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삶으로서의 예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본문 4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와, 이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 27편 4절의 이 말씀은 정말 감동스러운 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걸 구했죠. 그런데 끝까지 붙드는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그것이 평생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고 그를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기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여기 뒤에 8절, 9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가, 이거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절실하게 뭔가를 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속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항상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자로서의 그 열정, 예배에 대한 헌신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곧 그의 일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다, 평생을 내가 구하는 그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곧 그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그 열정이 드러나는 것, 곧 그 표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나는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표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내 정체성이 예배자이고, 그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나?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인돼야 나는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이게 의식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계획, 뜻, 명령,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돼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오래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하고 야 너는 성공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결코 그것은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내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이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세속적인 삶, 속화된 삶이에요. 반면에 거룩하다는 것은 뭐 그냥 평생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뜻을 의식하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그 종교 개혁가들 있잖아요. 그들이 주창했던 아주 중요한 라틴어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람 데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코람 데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교회들 또 신학 공부할 때 이 코람 데오 이거 강조 엄청나게 합니다. 이 코람 데오가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 데오가 하나님 아니까, 코람은 인이에요. before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코람 데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16세기 마틴 루터, 칼빈, 존 낙스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이 구호가 바로 코람 데오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이 뭘 강조했어요? 크리스천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뭐 수도원이나 교회 이런 특정 장소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속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거룩한 삶이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의미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성교도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살았잖아요. 그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자, 둘째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코람데오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다면, 둘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고 말씀해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제6일째에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거 왜 심히 좋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 뻔하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존재 피조물들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의 DNA가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아무리 못나게 생겼고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자기 자녀는 그래도 껴안는 거 아닙니까?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슨 뭐를 특별하게 잘하고 멋지게 생긴 거,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많이 해서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내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했던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 DNA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느끼는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선수적이죠. 먼저 손을 내밀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에 기반한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와 자비가 날마다 새롭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 있으면 매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게 막 가슴이 벅차죠. 그리고 기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일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할 때 가슴이 설레는 기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배자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고 감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모함, 이런 감동,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감동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나,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미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나와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한 3번째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나눌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자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와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다윗이 예배자잖아요. 근데 예배자의 삶 속에도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고난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왜 예배자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하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우선 무엇보다도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돼야 될 게 신뢰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죠. 아름다운 믿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신뢰 관계 속에서 드리는 그게 정금같이 나오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매일 힘들어? 물론 이 고난은 항상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 인생 생각하면 왜 이렇게 우울하냐, 그리고 이제 고난의 연속이라서 힘들어. 근데 예수 믿는 건 이런 건가? 이런 속에서 굉장히 예수 믿는 걸 힘겹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은 전혀 그렇게 우울하게 내 평생의 짐으로 힘겹게 매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고난일 뿐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고난의 삶을 살았죠.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대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10년의 세월. 그렇죠. 진짜 다윗이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장장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 집요한 추격을 받으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 자리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피하게 되죠. 이거는 뭐 10년 걸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고난이지만은 그 충격이 엄청났어요. 아들의 배신, 또 충직하다고 믿었던 그런 신하들이, 측근들이 다수가 그 영모에 가담해서 그를 공격했죠. 정말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뻔했던 그 고난의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다윗의 삶 속에 이 압살롬의 배신은 엄청난 상처와 고통의 흔적을 남겼죠. 다윗의 시에서 보면 원수로 등장하는, 악인으로 등장하는 많은 부분이 압살롬의 반역 때 그때 가담했던 신하들, 무리들, 그 역모를 일으킨 그들을 악인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똑같이 그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 능력자인 것을 다윗은 그 두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 of the Lord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이런 그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표현될 수 있어요.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의 위기가 될 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의 그런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막 실패해요. 너무나 경제 공황 그 범위가 넓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전전긍긍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표현될 수 있어요. 건강에서도 치명적인 병, 정말 힘든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그저 막연히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런 고난이 몰려올 때, 그런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천만 악인이 나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그런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하죠.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길에 어두움이 짙게 비치는 거예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 이거 어려운 거 언제 풀리나 잘 모르겠죠.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 해보고 또 뭐 이런 거 해봤어요. 근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로 설 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땠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래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원래 진리, 생명,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 내가 잠겨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알려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원수가 달려들어요. 그래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나는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 그런 선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건강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죠. 힘겨운 거 압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그냥 금방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가족 간의 다툼, 분열, 또 꼬이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여러분 자신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단순히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는 이번 주는 끝났어, 의무사항 끝, 이루고 종치고 이제부터 누리는 자유, 진짜 자유다. 여러분,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능력이시고 내 산성이시고 내 위로고 내 방패시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인생 지나고 보면요, 쭈그러들어서 그렇게 염려 근심 속에 살아도 인생이고요, 담대하게 서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들 그런 과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광고 말씀드렸지만 아가파오 집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다음 목요일서부터 시작돼, 이제 진짜 다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회가 코앞에 닥쳤는데 집회 장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어요. 계약 담당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이 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럼 거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잘못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받은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쭉 답신을 보냈는데, 근데 왜 제가 이제 그거를 딱 계약 파기한다는 말을 듣고 그 밤에 목요일이에요.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죠. 밤 9시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불러가지고 줌으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냐면 그 시점이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도 너무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너무나 많았어요. 잘못한 게 한마디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우리가 계약자잖아요. 커스터머잖아요. 그래서 요구할 거 요구한 거고 질문할 거 질문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따져볼 것도 많이 있고 공격할 것도 많이 있고 비난할 거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은 거기서 하루 이틀만 늦춰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 광고 벌써 2번, 3번 나갔어요. 또 이거 포스터 다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알렸어요. 그런데 주일을 넘겨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광고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부터 집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영적인 공격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 집회 여러분, 아까 우리 송창규 집사님 이제 강조하셨지만 비록 우리가 뭐 2주일 전에 장소가 막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오십시오. 그래서 집회 기간 4일 동안 계속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스루라 그러죠. 돌파하는 그런 기적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임하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이거는 이 마지막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그 아가파오 집회할 때 거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을 제가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런던에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까지 가서 봐라, 저 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가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속의 땅에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얼마나 그 신앙 지키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가 없는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예배해야지, 왜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지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 뒤에 서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벽을 깰 것입니다. 우리 이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게 제한이 있죠. 작년에 주일날 완전히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더 큰 데로 가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못 나가게 된 거죠.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는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럼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일을 서투르게 처리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 결정할 때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이번 집회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요,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자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 살아가는데 정말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일주일 지났네, 그렇죠. 근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마침내 이루었더라.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 요즘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가장 힘 있다고 생각되는 게 돈이잖아요. 돈만 있어봐라 뭔들 못해, 이런 말 자주 듣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또 예쁘고 똑똑한 배우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건강 음식 다 골라서 먹을 수 있죠. 돈이 많으면 건강하지 못해도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닥터 만나서 잘 치료받고 좋은 약 쓰면 금방 낫죠. 이런 생각.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돼.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존재로서 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너무나 중요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별걸 다 하고 별걸 다 먹고 또 별걸 다 생각을 해, 추구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 그의 거룩하신 그의 아름다우심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평생에 단 한 가지 구하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평생에 내가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 그 한 가지. 다윗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 이게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서 야, 다윗이 정말 예배자구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예?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 이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제 기도할 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늘 제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래, 이 다윗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를 높이는 삶 사는 것, 하나님 이것만 좀 보장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바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중요한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직장 요즘 리스트럭처링 할 때 막 눈치 많이 보이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영국 땅에서 참 인간관계 잘 맺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우리 코리안들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메인스트림에 끼어드는 것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nothing입니다. 무엇가 있으면 nothing이냐, 원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단 한 가지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다 nothing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위대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 내 시간, 내 재물,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평생에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그게 있어요. 목회자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족한 걸 참 많이 봤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걸 날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성전에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빠져있는 삶을 보면 저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구하는 그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단 한 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27편에 다윗은 너무나 위태롭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가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꺼려하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가 천만이 덤벼와도 나는 까딱없어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